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가사를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96장입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4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라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열왕기하가 이제 거의 끝났죠. 오늘 다 읽게 되실 텐데 유다의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몇 명 왕이 남지 않았어요.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남았는데 오늘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BC 605년에 있었던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쳐들어가 가지고 애굽의 느고 왕과 함께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에서 이제 전투를 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라 해서 유명하죠. 이 전투를 했는데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크게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애굽이 물러나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여호야김 왕이 애굽을 이제 등에 지고 있었는데 이제 바벨론을 섬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갈아타는 거죠. 갈아타가지고 있다가 3년이 지난 뒤에 602년에 BC 602년에 느부갓네살이 또 이제 애굽을 침공을 합니다. 3년 동안 또 준비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때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크게 서로 이제 피해를 거둬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제 함락시키지 못하고 바벨론이 뒤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물러나는 그 시점이 돼가지고 이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여호야김은 또 다시 애굽으로 갈아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맹을 바꿔요. 그게 이제 1절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며 여호야김이 3년간 섬겼다 그러죠. 바벨론하고 이제 같이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제 다시 입장을 바꿨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이제 자신을 배반한 유다 왕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제 갈대아의 부대들을 보냅니다. 조직해 가지고 보내요. 그게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게 하시니 그럽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갈대아 부대들을 조직해 가지고 보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뭐 역사적 사실을 지금 조명하고자 함이 아니고 그 역사의 배후에 계신 여호와의 뜻을 우리가 알기 원함이기 때문에 2절에 보면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갈대아의 그런 부대들을 보내서 유다를 멸하려고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유다를 멸하러 하셨을까? 멸하시려고
이 일을 하셨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이제 그 구체적인 이유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3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군대를 보내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냐면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므낫세가 그럼 무슨 죄를 지었냐? 바로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유다 백성들을 부추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몇 장 앞으로 넘겨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몇 장 넘기셔서 앞으로 21장 11절 같이 한번 여러분 볼까요? 자, 몇 장만 넘기시면 되죠.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렇죠? 3절에 나온 게 나오죠.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한 절 더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6절. 자, 16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럽니다. 므낫세의 범죄는 우상을 숭배하게 한 것 이외에도 무죄한 자들이 많이 피를 흘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예루살렘의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가득 그의 피가 찼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실 때부터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해라. 억울한 피를 흘리면 안 된다. 경고를 해오셨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에서 한술 더 떠가지고 뭐를 했냐면은 무죄한 자들이 피를 흘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도록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24장의 4절 말씀입니다. 제가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5절에 여호야김이 이제 죽는 얘기가 나오죠. 여호야김의 얘기가 이제 이렇게 딱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 므낫세의 어떤 그런 범죄로 인해서 이제 여호야김 시대의 유다의 멸망하는 사건을 우리가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무죄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죄가 없으신 분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게 우리가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므낫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무죄하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이게 우리의 머릿속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그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자를 피 흘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무죄한 자를 피 흘리게 한 죄를 씻게 하기 위해서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 한 사람은 사실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구도가 똑같이 이 므낫세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죄악으로 몰들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유다를 멸하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우리는 이미 역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면에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무지한 자가 피를 흘리게 하신 하나님의 법이 숨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다 하는 것을 로마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무지한 자라고 하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사건을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아까도 제가 계속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누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달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사회에 보면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내가 더 잘 되려고 다른 사람을 밟거나, 혹은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더 많은 노력을 해서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다 나는 피 안 흘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만 가득 있으면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거길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거기 이제 지옥이 되는 거죠. 다 서로 피 흘리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는 피 안 흘리고 상대방을 피 흘리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수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수고의 떡만을 먹으려고 하는 이성의 관계에 우리가 빠지면은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다 서로 밟고 탓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망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 있다가 거기서 이제 누가 그 비은혜의 고리들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누가 하나 이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해서 자기를 드리고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의 피를 흘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 비은혜의 사슬들이 갑자기 은혜의 사슬로 변하고 거기서 은혜의 사슬들이 다시 연결돼 가지고 이제 그것이 되는 거죠. 미국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어떤 고속도로에 이제 톨게이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톨게이트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톨게이트 가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부흥 가다가 딱 서가지고 뭘 내요? 통행료를 탁 지불을 하잖아요. 통행료가 이제 2불이었어요. 2불을 탁 내는 건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뒤에 차 제가 돈 내주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4불을 딱 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차가 일행인 줄 알았더니 일행이 아니래요. 돈을 준비해서 들고 있는 거예요. 일행 아니었습니까? 앞차가 당신 돈을 냈습니다. 그런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이 그래요? 나이스 이러고 싹 지나가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하지 않고 나도 원래 돈 준비했으니까 나도 내 뒷차 돈 내주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차가 뒷차 돈을 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낼 돈을 안 냈나요, 지금? 다 2불씩 낸 거예요. 그렇죠? 결론은 다 2불씩 냈잖아요. 다 통행료를 냈잖아요. 근데 자기 걸 낸 거예요? 자기 뒷사람 걸 낸 거예요? 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같은 값을 지불했지만 자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낸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지나가는 톨게이트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같은 돈을 냈지만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당연히 기분이 다르겠죠. 같은 통행료를 냈지만 내가 지나가기 위한 돈을 내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어떤 사람이 내 돈을 내주었기 때문에 내 돈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같은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때
그곳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천국으로 바꿔나가는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은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같은 일을 해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고 또 그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또 그 일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은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황금률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내가 남을 피 흘리게 하면 남도 나를 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남을 위해 피를 흘리면 남도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서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내가 피를 흘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공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작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본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요. 내가 이만큼 너를 위해 이만큼 했어 하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 피 흘려줄 걸 기대하면 돼요, 안 돼요? 그 기대는 없어야 돼요. 나는 피 흘리는 것까지만 딱 하는 거예요. 나는 그를 위해 수고하는 것까지만 딱 하고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이거 안 해? 이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복잡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거기서 만족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되고 지속되면 다 알게 돼요. 그 일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천국으로 바꿔가는 우리의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천국으로 바꿔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수고를 감당하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천국으로 바꿔가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지혜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의 삶의 터전을 천국으로 바꿔주실 것을 여러분 언제나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권속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여호야김 시대에 므낫세의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맞게 된 유다의 이야기를 읽으며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가시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같은 일을 하여도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하게 하시고 그 남을 위함이 결국에는 그 땅을, 그 영역을 천국으로 바꿔가는 귀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을 허락하시사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즐겨 내어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 자신을 내어줌이 어색하지 않도록 그 사랑으로 모든 어려운 일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시고 언제나 아름답게 하시며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기뻐하게 하시고 그 일을 쉬거나 멈추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한 발 다가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우리 삶의 천국이 연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